같이 보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만안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첫날 저는 우리 첫날 새벽 예배 여러분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목사님한테 인도하라고 그러고 제가 말씀만 전하겠다 그랬는데 이 예배로 시작되는 7월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심 가득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새벽 기도보다 한 2배 반쯤 더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예배 운동, 기도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서 빈자리들의 주인공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만안교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달 그러면 뭐 장마가 이제 어제부터인가 시작됐다고 그러고 남쪽에는 지금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는데 또 무더위가 예상이 되니까 짜증나는 날들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죠. 습도도 높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예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 사람이다, 또 주중 예배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혹은 첫날이니까 첫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내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예.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가로막는 몇 가지 습관이랄까 이즘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먼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입니다. 허무하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헛된 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어서 아유 뭐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해봤는데 별 수 없다. 만안교회는 모여봤자 몇 명이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은근히 우리 속에 그런 패배주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낳는 열매를 보면 대체로 한숨이나 푹푹 쉬다 끝나요. 불발탄이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말초적인 쾌락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재미하고 기쁨을 구분하지 못해요. 재미있는 건 열심히 따라가요. 재미는 갈증을 유발합니다. 재미에는 어떤 자극이 오게 되는데 그 자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재미는 더 큰 자극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식상해가지고 똑같은 자극 가지고는 더 재밌어지지가 않아요. 재미있는 데만 가는 사람들 보면요 삶이 그 차원에서 끝나요. 캐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죠. 뭐 진짜 갈 때까지 가보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들인데 그 어떤 목표줄을 놓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쾌락주의에 병들어 있기 쉽습니다. 말초적인 기쁨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 번째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이즘이 있다면 그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 정도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늘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번에 들어가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가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정말 의사들이 볼 때도 힘들다고 하는 일들이 그 말 한마디와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정말 어려운 투병의 시작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무사히 지나가자, 얼렁뚱땅 가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갖추고 아주 애써 투자하고 때로는 거점도 확보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것은 한탕주의인데요. 대박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대박. 어제는 죄인인데 오늘은 갑자기 의인이 된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소경의 눈을 보게도 하시고, 지금 새벽에도 계속 오시는 분들은 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다 읽은 얘기들이라서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생 역전의 한탕은 아닙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요, 10번째 넘어간 거지 9번을 찍었어야 10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딱 10번째 찍는 그것만 봐갖고는 안 돼. 첫 번째부터 9번을 찍어야 10번째 나무가 찍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을 시작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나 낙천주의나 낙관주의나 또 한탕주의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예배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제가 이제 한 달을 여러분과 함께 살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영자가 아니라 합당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7월 달에 우리의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것은 9절에 있는 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요. 악한 거 하면 안 된다. 선한 거 하자. 윤리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럴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바보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진짜가 아닌 것, 거짓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그 바보입니다. 속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진리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악을 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악하면 안 된다, 악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거기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악한 이야기만 자꾸 피하려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습관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모방 범죄라는 건데, 누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의 죄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악을 미워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선에 속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싫어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빈집의 위험이 따라와요. 빈집의 위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있었어요. 사탄이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쫓아내요. 거기까지 잘했어요. 악을 미워한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면 마땅히 있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는데 아예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져 있고 청소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서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친구들 잔뜩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빈집의 위험입니다. 악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일이 뭘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해서 번역했더라고요. 굳게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로마서 12장 17절 가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그랬죠? 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고 예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7월 내내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 예배에서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시키면 다 사랑한다 해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일부러 주일에 휴가를 내 가지고서 큰 교회 갔어요. 뭐 얘기해도 되겠어요.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나 그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인사시킨 게 사랑합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합니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예배 내내 또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를 다 둘러볼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봐야지 그랬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아까 나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봤는데 본 척도 않고 집에 가더래 그냥.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그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입술에 립 서비스하는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느껴져요. 그죠? 표정에서도 나오고요, 제스처에서도 나오고요, 보이지 않는 문자 하나에서도, 카톡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기 위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53년 동안 쭉 섬기신 이야기들 부분적으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존경이 가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힘든 세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상처들이 부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몸으로 이겨나가신 원로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 늘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된 것 존경이 가요. 존경이. 제가 그때 같이 있지 않았지만 안 봐도 믿어온 것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피 흘린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러 이런 말 합니다. 사랑할 교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금방 나와요.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운다고 눈물 흘리는데 사랑할 기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저는 7월 달도 우리 만안의 교우들이 사랑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한 거 사랑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애하기 위해서 서로 존경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거든요. 손님 접대 우리 만한교회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주일날 점심만 먹어봐도 알아 우리, 그죠? 우리 교회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되지.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노동해가지고 다 일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 대접하는 일을 힘쓰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교회,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어저께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연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우리 만한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박해자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죠. 평생 원수, 나의 그 사람 말고 진짜 원수들 만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지? 아이 참 고약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폈을 텐데 저 사람 만난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다.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괴롭혀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떡할까? 로마서 12장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14절 넘어가세요. 안 했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말은 축복합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놈의 왼수 벼락이나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하거든. 사람이 너무 박해하니까. 실제로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18절 가보니까요, 선생님 준비 안 돼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그랬거든요. 그 화목한다는 게 우리 교회 이름에 만안, 평안의 안자예요. 화목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입니다. 19절에는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거꾸로 하는 일이 있어요. 20절에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면 물 마실 것을 줘라. 그렇게 하면요, 숯불을 그 머리에다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통쾌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가 쉬워요 그게? 그런데 해요. 왜?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먼저 존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한교회 7월 달은 형제의 사랑이 많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11절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1절 그랬죠.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사는 사람은 평일에도 예배하는 사람이다. 주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꼭 새벽기도에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못 올 수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그러나 같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많이 연습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새벽기도도 온라인으로 다 송출해가지고 그 밑에가 댓글 달게 하고 막 그래요. 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치사한 방법 안 쓸 테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못 오게 되거든 그 자리에서도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주님이 거기도 계세요. 분명히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한교회의 기도운동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오세요. 조금만 더 모이면 제가 새벽기도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아가페올도 나쁜 건 아닌데 올라오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잘 안 들려요 아직도? 그러면 또 고칠게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1시간 동안 이거 막 조율하고 여러 가지 했더니 메인 스피커가 꺼져 있었대. 아이고 저거 왜 달아놨어 저기다가. 그죠? 근데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좋아지는 것 갖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만한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예배 제가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5분, 6분 계시네. 내리세요. 원래 연습한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좋다. 왜냐하면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쓴 사람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인데, 그분은 40살도 못 살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그 증거를 잡아갖고 히틀러 자살하기 2주 전에 죽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좋은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쓴 옥중 서간이 있어요. 제가 보네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이 읽은 것 같아. 근데 그가 옥중에서, 그가 사실은 1927년도인가요? 그가 21살 됐을 때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그때 그가 쓴 논문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교제하는 교회, 또 참여하는 교회, 연보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야, 이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준비를 더 하고 그랬는데, 그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을 쓰고 또 3년 후에는 또 하빌리타지온이라고 교수가 되는 교수 취임 논문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젊은 신학자가 그 신학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필 히틀러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선 막 독일이 최고다, 뭐 제국주의 어쩌고 해가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닫고 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나라가 복잡해지니까 그 미국의 유니온 대학에 가서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가서 몇 달 있다가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독일에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히틀러의 손에 죽게 되는데,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마지막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애인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그래요. 사실 독일에 있을 때 그 찬양은 주로 언제 하냐면 연초에 첫 주일에 가끔 합니다. 또 송공신 예배를 하게 할 때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해 시작할 때 이 찬송하면 참 좋은데, 한 달을 시작하는 한 달을 첫 예배도 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죽어요. 쭉 길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면서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노래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선한 능력, 그것은 세 달의 예배로 한 달을 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그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거기에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하자고 하실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결국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7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달이 또